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지난 주간부터 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통해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감격이 날마다 용솟음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법의 준엄함이 세워져야 할 이 재판에 관련되어서 이 재판석상에서도 배려되어야 될 것, 좀 더 점검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 이 사람이 바르게 한 건지 잘못한 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할 때 이 판단에 관여해야 할 몇 가지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상황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언급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감정적으로 손상을 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재단하기 전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먼저 대기 전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손상 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데요. 본문에 보면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지인 중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본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고 분노할 수 있는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무슨 말인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싶지만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피해를 본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눈에 뜨기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으니 이 피해자를 빨리 피신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해자를 피신시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이 상한 마음, 분노의 감정, 손상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잘못이 억울하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형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그의 지인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올바름고 옳고 그름을 먼저 재단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지, 얼마나 감정이 손상을 보았을지를 먼저 헤아리고 마음을 다독거리고 감정을 다독거리는 것을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는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부주불식간에 잘못된 어떤 것으로 그가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 원인이 된 사람에 관하여 그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을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 도피성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행동을 먼저 재단해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고 그 사람이 나쁜 동기,
악한 의도가 없었다면 그를 품을 수 있는 관용을 가지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도와 동기가 악한 것이 아니라면 관대한 마음으로, 비록 그의 행동과 결과가 나쁜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의도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나누어서 세 군데로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 도피성,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죄를 쓰게 된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살인하게 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도피성을 만들어 두되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으로 빨리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라는 거예요.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의도가 아니고 또 나쁜 동기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나쁜 게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품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이런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려는 사람의 선한 의도를 이용하여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 그들을 분별해내서 심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피성 안으로 의도적 살인자가 도망나와 숨어있게 됐을 때 이 사람을 색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12절이 그것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서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됐을 때인데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오용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찾아내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먼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심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살펴서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세 번째로 이것을 악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한 더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배려하는 마음과 관용의 마음, 그러나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상황과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심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악하지 않은 동기를 관대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관용의 마음과 악한 자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